네,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성경 안에는 사람의 질병뿐만 아니라 거센 풍랑과 성난 파도와 같은 큰 자연 현상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능력을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때,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그에게 있음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는 예수님에게 귀신을 쫓아내시며 영적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죄수가 감옥문 바깥으로까지는 나가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문 열쇠를 간수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수가 죄인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다스리고 죄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간수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세상 안에서만 가능한 권세입니다. 그 때문에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무런 경험과 정보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권세는 굉장히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악한 영들을 제어하는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였습니다. 공동묘지에서 거하던 귀신 들린 사람 둘을 만나셨는데요. 이들은 사람들과 격리된 채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히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는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보자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말은 제멋대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방치해 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속에서 있었던 귀신이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들이 직접 말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귀신들은 주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을 아주 본질적으로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아름다웠던 형상은 다 잃어버리고 그것이 자유인 양 마치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서서히 잃어버리며 그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그만 다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돼지떼가 몰살되었지만 거기서 주목하는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영혼을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런 일하심을 보고도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간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우리 앞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주님의 간섭과 주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거룩하심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주시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어둠의 권세로부터도 항상 나를 지켜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책을 많이 쌓아서 갖는 것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100% 동의하면서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내 삶의 주가 되심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내 자신의 참 모습에 대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를 한순간도 놓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악한 권세에 의해서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마치 내가 우주의 중심인 양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소원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오늘도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듯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있음도 항상 자각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배우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귀신을 내쫓는, 더러운 영들을 내쫓는 그 축사의 사역이 한 축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할 정도였습니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집혀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비방했을 정도로 예수님은 더러운 영들과 함께 대적할 수 있도록, 더러운 영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영권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한 가지로 여기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더러운 영들을 물러내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비소하고 그렇게 우습게 여겼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곳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더 큰 능력과 더 능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온전한 정신으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십자가의 절기 사순절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절기를 지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될 영적인 능력과 자세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그리고 실제로 역사하는, 실제로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세계입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와 악한 영들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얼마나 더 방해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지럽게 만들고 그리고 더럽게 만들고 문란하게 만듭니다. 능력이 없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러운 영들을 내쫓는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로 보셨을 정도로 굉장히 단호하게 악한 영들에 대해서 대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히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악한 세력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아주 신신당부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전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만 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권세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그 악한 영들과 대적하면서 승리하면서 이 기간을 지나갈 수가 있을까요? 가장 빠른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빛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악한 영의 정체가 다 드러나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그 답변을 누가 했습니까? 그 답변을 29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악한 영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의 영의 특징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아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더럽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주님의 참모습을 먼저 알아봤던 것이죠. 그 장면이 얼마나도 흥미롭습니까? 세상 지식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주님을 몰라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금방 알아봤습니다. 요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 어둠의 정체들, 어둠의 더러운 정체들은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참빛이시고 진리의 빛이시고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시는 정의의 빛이십니다. 그 빛이 세상에 비칠 때 어둠의 권세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의 역사, 그리고 이 사순절을 얼마나 더 방해하고 얼마나 더 날뛰고 있는 그 영들의 정체가 빛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작과 계계가 다 탄로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과 교만, 그리고 더러움과 가짜들이 다 밝혀 드러나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러운 영의 정체를 우리 가운데 영적 분별력이 있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악한 영의 권세, 그 모든 권세의 힘들은 다 잃어버리고 정체가 다 드러나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즈미르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초소마다, 예배를 드리는 영혼마다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가 쌓여질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이 성전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리고 학업 위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날마다 나오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아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교묘하게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숨기는 것이 바로 어둠의 영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와 가정,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아주 철저하게 다 파손시킵니다. 파괴의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막혀있던 상한 마음까지도 다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더 이상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죄와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우리들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더 큰 능력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장중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결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팔로 날마다 그 영들과 대적하여서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만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옛 성품들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결박되고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성품들이 죽어지고 새로운 성품들이 다시 강건하여져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권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이번 사순절 기간에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내 영혼 가운데 주님의 권세로 다스리셔서 이제 더 이상 악한 영의 권세들이 더 이상 일절 틈도 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바로 그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게 되면요,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날마다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또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계시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서 세상에서는 승리하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복된 자녀, 권능의 자녀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이 계신 가정과 기업과 그리고 학업 위에서도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 모든 권세를 다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바로 세상의 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계신 곳, 그의 나라가 속한 곳, 그의 의와 그의 뜻이 이루어진 곳, 그곳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를 이루어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복되셔야 됩니다. 더 능력으로 세워지셔야 됩니다. 더 하나님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이 더 이상 세상의 권세로부터,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의 왕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왕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사랑의 왕이 통치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우리 십자가의 절기 사순절 기간 위하여서도 간절하게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보호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악한 자가 손가락 하나도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기업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가정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학업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거룩한 사순절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